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진짜라면 잡아야지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실제로 일어났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실제지만 정말 거짓말 같은 실제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신문을 봐서 알지만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또 사우디가 얼었다고 그럽니다. 중동에 있는 사우디가 영하 2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럽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매일 수천 명이 죽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간이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안 믿어집니다. 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부인, 그 당시 영부인이었죠. 미셸 오바마. 미셸 오바마가 우리 여자라고 하고 있는데 남자라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영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미셸 오바마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막 재미있게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미셸 오바마가 정말 여자라면은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흔들려야죠. 근데 전혀 흔들린 게 없어요. 동영상을 보십시오. 다른 부위가 흔들립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진즉부터 알려있는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으로만 갖고 있던 사실인데 지금은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 정말 거짓말 같은 실제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또 반대의 것이 또 있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건 다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것인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가짜 뉴스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러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기도 하고 또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기도 하고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가짜 뉴스는 왜 그렇습니까? 또 특정 세력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요즘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혼돈스러운 세상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걸러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만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근래에 들어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가짜 뉴스에 시달렸던 게 근래만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6,000년 동안을 저희들은 속고 살아왔습니다. 가짜 뉴스에 속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6,000년 동안. 창세 이래로 6,000년 동안 우리는 사탄에게 속음을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만 속고 있는 게 아닙니다. 6,000년 동안 우리는 계속 속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말한다 뿐입니다. 그러면서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 속여왔던 것입니다.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거짓말만 하며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것이다 하고 계속 우리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속임을 당해서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었고 영적인 귀머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냐 가짜에 물론 눈에 보이는 게 진짜죠. 그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진짜인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없는 것 같이 속아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서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맹인과 영적인 규모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뭐 하려고 임했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 나를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뭔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는 사탄에게 완전 그냥 포로가 되죠. 사탄이 했던 말 그대로 고지 그대로만 듣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우리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전혀 실제를 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렸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속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주고 우리를 구한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없다고 우리를 속였던 그 사탄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또 거짓말을 우리에게 시킵니다. 거짓말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이 말을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저는 어제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저는 이걸 볼 때 비유를 들고 싶었어요. 근데 마땅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났는데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단계 회사가 있었잖아요. 한국에. 다단계 회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살기 너무 힘들죠? 100만 원만 투자하십시오. 100만 원 투자하면 다음 달에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1년이면 1000만 원이 됩니다. 너무너무 살기 힘들죠? 내가 여러분들 쉬게 하겠습니다. 다단계 회사에서 했던 그 거짓말 같은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한다 이거죠. 어째 거짓말. 우리가 많이 속아봤잖아. 다단계 회사에 속여봤잖아. 특히 한국에서 그렇죠. 저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 말뿐 아닙니다. 바로 뒤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다 부활할 것이다. 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저 약장사하네. 그러죠. 만병통치약을 파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 만병통치약을 파는, 옛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뱀장사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서. 그 사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사탄이 실제로 있는 것이지만 믿기지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계속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해왔습니다. 지금도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사탄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답해.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사실은 자기들이 사탄에 의해서 속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라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던 것이죠. 왜? 사탄에게 속해서. 그것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도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하게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미친놈 아니냐? 너 미쳤도다. You are out of your mind.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또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 취급받았고.
그 실제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를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미쳤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과 바울이 한 그 말씀을 적은 이 성경책을 우리는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믿지 않고 던져버려야 할까요? 과연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진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왜 성경책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베스트셀러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그걸 읽으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진짜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라는 걸 알 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성경이 진짜라면 이게 진짜라면 꼭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항상 차있습니다. 성경이 진짜라면 우리가 진짜 가짜 구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성경이 만약에 진짜라면 이걸 꼭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쫓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냐 이거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미 하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그 계획을 비밀스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드러내주셨습니다. 비밀스럽게 하지 않고 미리서 보여주셨고 공공연히 보여주셨고 떳떳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능력을 갖고 계시고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하실 것을 자신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빌 게이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기는 이미 만들었고 터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공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자신이 무슨 일인가 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공표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공공연히 말씀을 해주시지만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계시를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무맹랑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계시를 못 받은지를 모르고 성경은 허망하고 꾸며낸 이야기고 절대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진화론이죠. 또 그러한 과학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진화론을 내놓을 때 거기서 반대하는 창조과학을 가지고 반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런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심과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변증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말씀은 우리가 그걸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헛된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만 할 약속이고 따라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말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이 답답했던 거예요. 자기는 이야기를 다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듣긴 듣되 안 믿는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처음 너희를 만났을 때부터서 나는 맨 나중에 어떤 일이 될 것인 걸 알렸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나는 여자의 후손을 불러서 이 마귀를 깨뜨릴 것이다 하고 처음부터 종말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그러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라고 했던 것이 이 말씀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했던 것입니다.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성경에 적어 놓았는데 오늘 저는 그걸 가지고 성경이 진짜라는 것,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을 한번 변증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으로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절기를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마 왜 이 목사가 이것을 본문 말씀을 내놓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절기를 주셨습니다. 7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2개로 나누면 하나는 봄절기고 하나는 가을절기입니다. 봄절기에 속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인데 6월절 또는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초실절,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로는 이제 신년을 알리는 나팔절이 있고 속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의 역사상으로 볼 때 지금은 봄절기가 지난 지금 현재 우리 인류의 역사는 봄절기가 지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을절기가 곧 올 겁니다. 바로 가을절기 바로 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봄절기가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중에 그 가을절기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절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6월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6월절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5정 6절입니다. 이걸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연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6월절입니다. 우리 6월절이 무슨 날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1월 14일 날 첫째 달 연나흘입니다. 1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음력입니다. 이스라엘 음력 1월 14일 날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날 어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죽음의 사자가 다 그 집을 넘어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근데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6월절에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6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1월 14일 날 행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1월 14일 첫째 달 연나흘 저녁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예표라면 예수님은 바로 그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예표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월 14일 날 저녁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 예표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았습니다.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언제 죽일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교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라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절대 피하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그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 하던 그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밀란이 날까 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웠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절대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자기들끼리 미소 짰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월절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아까 그랬죠. 유월절을 지킬 때는 1월 14일 날 저녁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언제 돌아가셨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때가 6시라고 했습니다. 6시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12시입니다. 대낮입니다. 대낮인데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제9시까지 계속하며 낮 12시부터 3시까지 계속해서 땅에 해가 없어지고 어둠만이 자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서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몇 시인가요? 제9시입니다. 제9시면은 지금으로 치면 3시입니다. 3시면은 어떤 시간인가요? 해가 질 때입니다. 그러죠? 다시 출애굽기로 갑니다. 이단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이 그 회중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건 6월절 해질 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때가 언젠가요?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때 모세에게 명했던 것입니다. 너를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아시죠? 레위기 읽으셨으니까. 모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 때면은 BC 1500년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1500년입니다. 15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날 365일 중에 6월절 1월 14일 그것도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수도 없이 많은 날 중에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바로 그날 그 시간에 한 차에도 옵차가 없이 정확한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5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1500년 후에 바로 그날 그 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죠. 끔찍하죠. 끔찍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끔찍합니다. 그게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절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초실절. 자,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것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곡물의 첫 이삭, 이건 보리추수를 이야기합니다. 첫 이삭, 첫 추수를 받아다가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이면 뭐죠? 토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잖아요, 그 당시. 안식일 이튿날이면 일요일입니다. 그러죠?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날, 6월절 기간에 일요일날 보리추수한 것을 첫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다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일요일날 부활했습니다. 초실제를 언제 드리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다음날 드리라고 했잖아요. 일요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없어졌었죠. 이미 왜 그랬습니까?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초실절입니다. 바로 그날 보리추수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 서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포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라 하라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보리추수 첫날 초실절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6월절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초실절 바로 그날 일요일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6월절로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난 일요일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일요일날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초실절이라는 바로 그날, 그 절기 그날 첫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자가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가 삶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각자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돼서 하나님께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 바로 그날 부활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읽었던 게 오순절 또는 77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또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했습니다. 초실절은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때 드리는 오순절 또는 77절날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던 그것은 밀추수를 이야기합니다. 밀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언제 드리라 하겠습니까? 초실절로부터 세어서 50일, 오순절, 50일을 세어서 그날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밀추수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걸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로 초실절을 그대로 성취시키고 나서 이 땅에서 살으셨습니다. 그랬죠?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살았죠? 얼마 동안 살으셨습니까? 40일 살으셨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40일을 살으셨습니다.
40일을 살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40일 사시면서 부탁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하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계속 지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언어는 뭘 이야기한가요? 방언을 이야기하죠. 방언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혀를 주장해서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막 움직여버리는 것입니다. 혀가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입니다. 7.7절 또는 오순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있었죠.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것.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하나님께 교회, 첫 교회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순절 탄생된 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봄절기에 있었던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 세 절기가 예표하는 모든 것이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게 성경에 적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보시면서 미리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교회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멀리서 보셨습니다. 보시면서 그 예표인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절기를 미리서 지키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절기를 지냈지만 그 절기의 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는 압니까?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 오순절, 칠칠절 또는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이 모든 것의 비밀을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때가 참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학적이지 않고 우리의 이성을 벗어난다고 해서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우매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과학을, 우리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미련한 자이고 우매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책이며 그 약속들이 인간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책이며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의 심오한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질 가을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가을 절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보니 계시록 21장입니다. 내가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더라 이겁니다. 과거에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21장 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이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모든 것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새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새 하늘과 하늘이 새 것으로 변했고 땅이 새 것으로 변했으면 우리로 새 사람이 되어야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죠?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담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의 종으로 사탄에게 속고만 살았던 맨 처음의 피조물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만들어졌던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우리는 알죠.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만이 새로운 피조물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전주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 11조 해, 하나님 믿어, 성경 읽어, 이것만 가지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해서 눈이 철저하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는 없어진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의 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는 장사가 지낸 자입니다. 우리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우리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물속에서 장례를 지는 침례식을 했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 지냈고 장사 지낸 후에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살리심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했습니다. 새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정말 너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이 말은 절대 잊지 마라.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라는 표현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법관 식구들 모두가 정말 믿을 만한 진짜인 이 성경을 믿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이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 모두가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